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입니다. (4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에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기하 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기하 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세더니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 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는 것이 되었는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때로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배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 3살 때에 있던 일화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엄마들끼리 연락이 되어서 놀이터에서 만나서 이렇게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일 친한 친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서 놀게 됐는데 이 녀석들이 보니까 같이 놀지를 않는 거예요. 네, 분명히 제일 친하다고 했는데 기껏 놀이터에서 시간을 잡아서 딱 만났는데 한 명이 시소를 타고 있으면 한 명은 미끄러움을 타고 있고 뭐 한 명이 그네를 타고 있으면 또 한 명이 뺑뺑이를 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네 지금 같이 노는 게 맞니? 하고 물어봤는데 분명히 자기들은 같이 놀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친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네, 물론 그렇게 계속 끝까지 따로 놀았던 건 아니고 뭐 오가다가 동선이 겹치면 또 몇 마디 하다가 그러다가 또 따로 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장난 반 농담 반 식으로 우리 아기는 이 친구를 사귈 때 블루투스로 친구를 사귀나 보다. 이런 농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 하율이를 좀 놀리고는 했었습니다. 누구 친한 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너 그 친구랑 같이 노는 거 맞냐? 이러면서 또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노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곤 했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볼 시간이 없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친구라는 말의 정의는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라고 한다면 늘 좀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자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한 것이 사실인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친구들을 사귈 때 굳이 뭐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냥 친한 친구가 뭐 이렇게 어떻게 지내는지 딱히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아내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더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 해서 이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둘이 친한 게 맞냐고 그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명의 친구가 영혼의 단짝처럼 그렇게 소개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둘이 공유했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이 두 명의 동선이 그다지 겹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서 뭐 하프를 켜게 되고 이제 와서 또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고 그럴 때 요나단을 분명히 여러 번 보기는 했겠죠. 그리고 또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낸 일들이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명의 친구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함께 앉아서 수다를 떤다든지 뭐 함께 이 시간을 공유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든지 하는 그런 기록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참 다윗이 얼마나 요나단을 끔찍히 생각했는지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또 얼마나 끔찍히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윗의 조가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활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면서 쓴 이 노래의 내용인 것이죠. 이 노래를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이 애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깊은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깊이 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보면 그는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라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울은 이 다윗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죠. 다윗이 한때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를 여러 번 보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그냥 보내줬던 적이 2번이나 있죠.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랑이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아멘. 네, 여인의 사랑보다도 승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은 애정을 드러낸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고, 그리고 요나단 자신의 운명 또한 겸허히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면 사실 다윗을 미워할 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왕자인데, 그리고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누구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준다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낼 만도 하죠. 그리고 그 화를 내므로써 동시에 다윗과 실제로 만났을 때 다윗을 미워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나라의 선지자가 가서 내 친구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 그렇다면 그날로부터 시기하는 마음이 들 법도 했을 텐데, 이 요나단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신의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도와준 것을 볼 수 있죠.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미워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 혹은 자신의 이익보다도 이 다윗을 먼저 알게 됐고 먼저 사귀게 되었던 그 우정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나단은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무고함을 대신 변호해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장에 보면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에서도 이 두 명의 눈물겨운 우정의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요나단이 화살을 쏴서 신호를 주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참 이 두 명이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던 것이죠.
요나단의 행동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미움을 살만하고, 그리고 또 왕자이기는 하지만 정말 사울이 한때 불같이 분노하게 된다면 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것, 단순히 그냥 우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얼마나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도 이런 행동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등진 것처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다윗의 이 조가를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서로 사랑하며 다정했다라고 23절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관계를 높이 평가한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도 요나단이 사울의 곁을 지켰다는 것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다윗을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듯이 다윗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사울 또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보좌하면서 지켰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과 뜻이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전장에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전사하는 곳에까지 함께 따라가서 끝까지 아버지를 호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곁을 지킨 것이죠. 이렇게 혈연적인 애정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전선에서 두 부자가 용감하게 싸웠던 그런 공동체적인 헌신을 또한 다윗은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했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거나 그리고 혹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마음속 깊이 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노래만 지어서 불렀던 것이 아니죠. 그 소식을 전한 그 전령을, 그 사울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찢어가면서 애통해하며 울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인간적인 우정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다윗은 그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져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조가가 이 애도하는 노래가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길을 또한 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슬픔 속에서도, 나라의 왕이 죽은 이 슬픔 속에서도 왕만 죽은 게 아니죠. 왕과 왕자가 함께 죽게 된 국가적인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항상 선하고 그리고 또한 항상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정말 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으로 이런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래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참 악해 보이는 것들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원망스러워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수를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